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었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지나가듯 한 말인데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아마 그 녀석도 지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이어가지고 그 친구 입에서 그런 훌륭한 말이 나올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방황하는 순간이 오면 처음 마음가짐을 떠올려 봐라 라는 말을, 그때 뭐 20대가 무슨 그런 훌륭한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도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길을 모르고 방황할 것 같은 그때는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겨봐라. 자,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초지일관, 그러니까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초인이거나 위인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처음 마음가짐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처음의 각오도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금세 사그라들죠. 자, 벌써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중간이에요. 처음에 한 해가 시작할 때 우리 각자가 세운 개인적인 결단, 뭐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의 결단이든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은 꼭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마음가짐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한 해의 중간이 되었을 때를 돌아봅시다. 그거 과연 이루었습니까? 저도 이제 항상 스페인어 공부에 대한 좀 열망이 있어가지고 앱 깔아놓고 공부하게 해놓고 며칠 하다가 그 딩고인가 순고인가 그것도 알림 울려도 보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 마음가짐에서 멀어지면 멀어졌을 때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계속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 마음가짐과는 이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자,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유, 혹은 믿음 생활의 어떤 변곡점을 맞았을 때,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모태 신앙이라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걸 왜 가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지 그런 마음가짐도 없었지만 분명히 어떤 믿음 생활의 변곡점은 있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학생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방언을 받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변곡점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처음 세웠던 결단,
각오, 마음가짐, 이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신의 출발점을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처음에 그 정신, 처음에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자기 성찰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미 선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악독한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안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아멘.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잘못된 자세로 운동 계속하면 결국 어디가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그 마음가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마음가짐조차도 잘못된 것이 또 많아요. 믿음 생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교회 다니는 첫 번째 마음가짐의 이유가 가가지고 친구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누구 만나고 싶고 외롭고,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인 경우는 동네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따라오신 분도 계세요.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처음 마음가짐이라면 사실 믿음 생활에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 처음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예배당에 사제가 입당을 할 때 딸랑딸랑 뭐 흔들면서 이 향로 같은 것에 향이 퐁퐁퐁 나오는 거를 텔레비에서는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당에서도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럽 이제 여행 갔었을 때 유럽의 성당들에서는 여전히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이게 사람들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소독하는 의미에서 향로를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다신교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의 국교로 교회가 되면서 이게 막 문화가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로마 연구자였던 에드워드 기번 같은 사람은 이거 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로마 전통 그거의 우상 숭배 문화인데 왜 이게 예배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무려 1800년 동안 이걸 하고 있냐, 이건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통이에요. 전통,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옛날 방식을 지금도 콘클라베 할 때 하얀제 태워가지고 혹 연기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 복식, 옛날 전통, 그걸 지키는 게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정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라면 그냥 잘못된 거 인정하고 바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꾸는데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제 가톨릭 교회인데, 자, 여하튼간에 이제 개혁자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니 우리가 처음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표어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제 근원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역이 많은 라틴어 성경 대신 근원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원래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랑 헬라어 원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에 너무 잘못된 전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형태와 예배를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세워보자.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뭘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결국 아마도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초대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전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예배학자들의 꿈이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로마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 지하 굴파고 그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남아 있는 게 있어야지 뭐 조사를 하죠.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근원,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처음 마음가짐 이거를 되새겨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만큼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갈방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한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처음 마음가짐을 사람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바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가톨릭 교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톨릭 교회도 그 옛날의 전통을 지금 성도들이 지키냐 안 지켜요. 이 가톨릭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이 가톨릭 사제들도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는 이 칠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7가지 교회가 정한 성례라고 해서 이걸 칠성사라고 해요. 그 칠성사 중 하나가 이제 사제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해라고도 하죠. 자, 그거를 요새 성도들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되게 명확한 신학인데 그래서 사제가 그에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와서 고해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고해 성사 숫자가 그만큼 확 줄었대요. 그 말인즉슨 가톨릭 성당에 다니고는 있고 또 그리고 설문조사상 나는 가톨릭 교인입니다라고 대답은 해도 가톨릭 교인이라 대답을 하는데 가톨릭 성사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통계의 함정인데 우리나라에서 괜히 이제 좀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한국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그냥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그냥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천주교 내에서는 고해 성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야말로 급락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세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받나 봐요. 왜냐하면은 세례명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요새 애들 좋아하는 그 에스파의 카리나 같은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이 친구가 예명을 카리나라고 한 이유가 카타리나라고 하는 자기 세례명에서 타를 빼고 카리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례명이 좀 이뻐 보이고 하니까 참고로 이게 일본 젊은이들도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결혼식은 가톨릭식으로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게 예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정작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해 성사라든지 특히 이제 그 견진선사 혹은 종부성사라고 하는데 그 병에 들고 죽기 직전에 또 성례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제한테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 죄를 고하고 죽어야 이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 진짜. 그걸 지켜야지만 이 사람들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지켜야지만 되는데 오늘날 가톨릭 특히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가톨릭 신자지 진짜 네가 가톨릭 신자냐 그런 비판의 글을 제가 몇 년 전에 가톨릭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쩌다가 진성 가톨릭 신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4대째 가톨릭 신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내부적인 비판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내가 처음의 마음가짐, 처음의 결단을 돌이켜 봐야 하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정말 너무 멀리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교회 창립 5주년인데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 사실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물론 국가에서 문 닫으라고 하니까 닫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뭐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다라고 그렇게들 말들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짜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순교자들과 초대교회 전통은 국가가 그렇게 말하든 명령하든 말든 그걸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은 이거야라고 굳건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목사들이 먼저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문 닫자고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도니까 목사님 무서워요. 그냥 성도들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안 나오면 되지 왜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압박 때문에 새벽기도 없애고 교회 문 닫고 막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냥 한 가지, 난 절대 문 닫지 않겠다. 절대. 이것만큼은 그냥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항상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누가 있거나 없거나 새벽기도 계속하고 누가 있거나 없거나 금요기도 계속하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솔직히 누군가 함께 드렸던 날보다 아무도 없이 드린 날이 훨씬 많습니다. 비할 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처음 마음가짐이었던 게 계속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강단에서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설교 듣는 분들은 좀 피곤하시겠지만 많은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그냥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 썰 푸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설교를 쓸 때 항상 단어 중심 혹은 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장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사실은. 슬라이드 쇼도 워낙 많고. 그래서 좀 이제 설교 자체가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쓸데없는 얘기 쭉 푸는 것보다는 훨씬 비할 바 없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요 두 가지만큼은 이제 그냥 교회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꼭 지킬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 저도 타협하거나 후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믿음 생활에서 그 처음 마음가짐에서 후퇴하거나 변하고 있거나 혹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이 어떤 처음 사랑을 가졌는지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처음 마음가짐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고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결단을 했을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거를 하겠어.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이런 것을 약속하겠어. 내가 앞으로 이것을 할 거야 라고 각자가 믿음의 어떤 결단, 그런 믿음 생활의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우리가 자꾸만 게을러지거나 자꾸만 잊어버릴 때 그것을 되새겨야 하지만 우리가 좋은 길, 바른 길, 그리고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가운데 오늘도 중심을 잡고 내일도 중심을 잡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했을 때 그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것을 깨우쳐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의 결단, 혹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가짐, 혹은 내가 앞으로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어떤 믿음의 변곡점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순간순간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경험, 그때의 사건이 결국 나를 이 세상의 어둠과 악에서부터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이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의 사건, 그런 기쁨의 사건,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결국 나를 다시 믿음의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 경험들을 내 마음속에서 상기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은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했던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각오와 결단을 올려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과연 거기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되돌이켜 주시고 깨우쳐 주사 내가 멀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흔들린 것이 있다면 중심을 곧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 마음가짐, 나의 처음 믿음,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 세상의 어둠과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 6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우리는 게을렀고 우리는 나태했으며 우리는 참 잘못된 것들을 많이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이제 6월부터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의 변곡점마다 결단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든 첫 번째 결단이든 그때 다짐했던 바를 되새기고 지금 나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